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열왕기상 18장 22절로 24절 또 37절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큰 힘과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불과 같은 역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혼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 제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정말 그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과 다른 재능이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공한 이유, 그들이 1등한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운도 아니었었고요, 재능도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 음악, 미술, 과학,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보게 된다면은 그들의 한 마음 가운데 바로 열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두 번 시도만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시작을 했으면은 끝장을 봐야죠.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알프레드 크랩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운 데 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온갖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 인생의 순간순간을 즐겁게 즐기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직면하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건 혹은 재정의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두가 문제를 직면하는데 왜 누구는 문제 때문에 성공을 하게 되고 왜 누구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낙담하고 실망을 하게 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마음속에 있는 열정의 차이 때문은 아닐런지. 보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마음속에 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중에 성공의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실패가 되느냐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내 안에 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마 우리는 모든 열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과거에 누구부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적어도 삶의 어느 한 순간은 적어도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도 뜨거운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뜨거움이죠. 그리고 지금은 자녀들을 사랑하죠.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도 열정이에요. 손자손녀를 사랑하는 것 많이 있죠. 여러분, 그때가 물론 어느 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 열정, 그 뜨거움 때문에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 다 이겨내고 결국 오늘의 내가 있는 겁니다. 아멘. 참아냈었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했었죠. 새 역사를 이루게 되었죠. 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위대한 위인들만 그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저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자, 오늘은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뭐냐? 이게 단어 한번 보면 좋겠어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enthusiasm.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한국말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모르죠? 맞아.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뜻은 열광하다, 열정,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무엇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고 바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열의에 찬 사람이다, enthusiasm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단어냐? 이거예요. 앞에 있는 n, 그 다음에 가운데 those, 그 다음에 맨 밑에 sm, sm. 오, 참 이게 무슨 단어가 이렇게 복잡하게 됐을까? 자, 이 뜻이 무엇일까? 자, n이라고 하는 뜻은 뭐뭐 안쪽으로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가운데 those, 이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 그 다음에 sm, 이건 생각, 사상인데 왜 그러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리얼리즘 그러잖아요. 그 끝에 쓰는 zm이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모두 합성해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데 이 뜻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가의 안쪽에, 즉 마음에 생각과 영감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 뜨거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멋있는 단어입니다. 멋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열의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즉 불과 같은 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시는 물을 한번 봅니다. 물도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변화가 나타나는가? 물은 가만히 쳐다본다라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분석한다라고 해서도 물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많이 알아간다라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물은 언제 변화되는가? 바로 열을 가할 때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맞아요. 50도, 80도까지 별반 다름이 없어요. 뜨거워지긴 하지만 100도가 딱 돼야지 보글보글 막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수증기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열을 가하니까 수증기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또 이 물인데 이번엔 열을 한번 빼앗아 봅니다. 열을 빼앗아서 영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핵심은 열이에요. 물에 열을 가하면은 수증기로 변하고 열을 빼앗으면은 얼음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즉 물을 변화시키는 그 핵심은 바로 열입니다.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금속도 마찬가지죠. 다른 물질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금을 캐내기 위해서 엄청 높은 온도로 열을 가해서 금속 속에 있는 그 불순물을 빼내고 나서 순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이지 않을런지요. 그렇죠?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사실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순절 이웃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지만 단지 목격을 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 거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에 로마의 정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그들에게도 임했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 마치 불의 혀처럼 성령의 불과 같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열정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님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요?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인지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있는가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내 안을 다시 보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세상도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도 불을 품고 살아갑니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살아가요. 세상에도 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도 바로 열정이죠. 다만 그 열정, 그 뜨거움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바르지 않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함께 뜨겁다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열정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바알을 뜨겁게 섬기는 450명의 사람들, 그 다음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9절로 20절이에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손자 450명과 아세라의 손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여기서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려 850명이 모여 있습니다. 바알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우상. 주전약 9세기경에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들어온 신이에요. 바알은 우레를 상징해요. 우레. 비를 상징하고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근데 이게 남자 신이랍니다. 또 아세라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여자 신인데 옛날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 여자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와이프는 아니고 이 바알의 어머니라고 상징합니다. 근데 이 바알도 그렇고 아세라도 그렇고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바알이 복을 주었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이 화가 났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그랬어요.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2절이에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선자들이 서로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대결하는 이유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냐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여러 명의 사람들과 일당 100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상,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대적인 우상을 아주 포장 좋게 포장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뭐 너무 좋게 쾌락주의고 힘 갖고 그렇죠? 돈은 물질주의라고 하는 현대 사조예요. 그다음에 섹스는 쾌락주의겠죠. 권력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엘리야가 저들과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우상과 싸워야 됩니다. 물질주의, 우리는 물질주의가 좋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추구해 가요. 쾌락주의, 여기 빠지면은 망한다는 걸 너무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권력주의, 싫어하죠. 이런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막 욕하면서도 나도 권력을 추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추구한다라는 그 숫자에 기가 죽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무슨 뜻인지? 분명히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허용하고 맙니다. 왜냐면 세상이 다 좋아하니까. 자, 이거 봅니다. 엘리야는 지금 혼자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450명, 400명 모두 850명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수결,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숫자와 타협해버립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인정해버리는 습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850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긴다라고 해서 결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 가져가세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불, 열정, 뜨거움이 바른 것인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850명의 사람들이 마음속에 똑같이 뜨거움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향한 뜨거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예배해야 돼요. 아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싸우는 이 싸움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예요. 제가 천천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또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간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부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 우상을 예배하는 이 모습 한번 보십시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바알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들은 스스로 자해까지 하는 거예요. 피를 막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 의식들이죠. 어떤 종교는 자신의 팔을 자기 이빨로 물어 뜯기도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세상에 모두 잘못된 행위들이에요.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자신의 몸을 이렇게까지 자해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마 이게 최고의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이런 배경들, 이런 자해하는 모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자신의 노력입니다. 자신의 공로입니다. 내 노력과 공로, 내 자해로 이 신을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의도가 담겨 있죠. 모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보면서 말씀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도달하고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진리라면은 이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자, 무슨 이해되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진리라면은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은 신이 필요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렇게나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면은 그것은 바른 구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어릴 때부터 체벌을 수시로 가는 아버지의 영향 아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무서운 분, 막 벌 내리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자기가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인간 스스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부족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여전히 고백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스스로 막 고행하면서 스스로 힘들겠지만 아무리 해도 난 여전히 부족해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떨쳐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깨닫게 되었어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죄 저런 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의 죄는 이 근본적인 상태, 원래 이 죄의 상태, 이 상태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마틴 루터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오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신의 몸을 자해한다고 하면서까지 예배하는 저들의 예배는 아무런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예배하기 시작하죠. 근데 엘리야의 예배는 저들과 달랐습니다. 방식도 달랐고 순서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는 그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같았죠. 엘리야가 예배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시던 자더라. 먼저 이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쌓았습니다. 예배하는데 말이죠, 분명히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어요. 요새는 참 예배가 자유롭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지요. 화나게 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는 다 보지 않게 욕하기도 하고 참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지 못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참 많이 무너졌을 거예요. 왜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고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는지 말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올 때는 이렇게 제단을 수축하듯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잘 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해서 상징하고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말씀에 대한 선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허겁지겁 주일이 되고 일요일이 되었다고 예배에 그냥 나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윌리엄 템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시대의 도덕성은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린 예배 수준에 달려있고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 수준에 비례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 엘리야가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 불을 위해서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예배한다고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예배하는가가 엄청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멘. 아멘. 그냥 사람들이 지어내고 이리저리 떠드는 그런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분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지금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예배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하면서 그냥 목사가 말하는 설교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분을 만나고 또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내리는 자리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이에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도 태우고 돌도 태웠습니다. 그리고 흙도 태웠습니다. 그리고 도랑에 물을 핥았습니다. 자, 불이 내렸어요. 문제는 불이에요, 불. 예배의 자리에 바로 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불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바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여러분 아까도
그 마음속에 불이 있다, 뜨거움이 있다, 열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열정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말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도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분위기부터가 다르죠. 그 옆에 가면은 힘이 느껴집니다. 에너지가 납니다. 예배가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냥 억지로 참석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석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내가 이 불을 만들어내는가 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가 또 하는 것이죠. 이 불이 왜 중요하냐 말이죠. 성경에는 이 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낭패를 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로 2절이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세상에도 불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만들어낸 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들어서 억지로 하는 불, 인위적인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8장 28절이에요.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두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라고 말하죠. 자, 요거 불은 붙이지 않고 즉 인간이 만든 불을 붙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5절이에요. 엘리야가 바알의 손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즉 인간적인 불을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정말로 진짜 불인데 너희 재물에 내리는가 바로 나의 재물에 내리는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불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삶의 핵심은 불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을 받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이 주는 불이 있는가 오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진짜 불입니다. 오늘도 불을 받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다시 피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이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엘리야 한 사람이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850명입니다. 자, 이 예배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겼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즉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불로 재물이 탔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승리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흐름,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 힘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과 능력으로 잘 예배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